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누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까?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삼손에 관련된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6월 달에 새가족국 통해서 아마 등반대회가 이렇게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교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산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새가족국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서 같이 교제하고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6월 달에 이렇게 계획이 되는 그러한 등반 일정에 대해서 돌아오는 주일날 공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가능하면 같이 이렇게 등반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등반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도전도 받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산을 오르든 또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산을 이렇게 등반을 하든 산을 오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들을 여러분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신앙 안에서 넘어가는 그 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산을 이렇게 등반을 하고 그러면서요. 산의 높이가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때로는요 높은 산도 있고 때로는 낮은 산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올랐다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굴곡진 그러한 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산들을 이렇게 등반하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대비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지 이때는 이렇게 힘든 부분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달려가면 능히 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지. 그런 어떤 삶의 지혜도 등반을 하면서 또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산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오르고 또 이렇게 마라톤을 좀 하고 그랬어요. 42.195km 이러한 마라톤을 할 때에 구간마다 느끼는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산을 오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서 어려운 어떤 그러한 구보나 행군이나 또 유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 지금 이 산에 지금 어느 고지에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 마라톤을 할 때 어느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쉽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등반의 얘기를 서론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등반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요 긴장을 바짝 합니다. 그리고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올라가죠.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 지르고요. 그리고 경관도 쫙 살펴보고요. 그리고서 하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다리가 다 풀려요. 그리고요 이런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때로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올 때에 이런 사고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등반은 올라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겠고요. 내려올 때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힘 있고 또 뭔가 있고 또 열심히 뭔가 달려갈 때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목적한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 등반을 하면 하산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약 2,930여 명 정도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은 다양하지요. 신앙 안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대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 한 네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도 좋았고 나중도 좋은 사람,
등반으로 하면 처음도 잘하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예.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분은요. 처음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 예. 그리고 맨 마지막은요. 처음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 그렇게 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도 안 좋고 끝까지 안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일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 분류의 그 사람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삼손은 어느 그룹에 속할까? 삼손은 처음도 좋았고 끝도 좋았다? 예, 고개를 저으시네요. 처음도 좋고 끝도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부류의 삼손은 아니에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다? 예,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삼손은 그런 인물 같아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끝은 좋지 않은 여러분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소개합니다. 대략적으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 살펴본다고 한다면 사사기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사사기 13장으로 삼손의 나름 그 삶을 쭉 한번 추적해 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삼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결론 부분에. 그래서 오늘 쭉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 부분으로 가서 우리가 결론을 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13장을 가서 보게 되면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삼손이 태어났는가? 그리고 삼손의 가정이 여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사사기 13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따라합니다. 다시 또다시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사사들이 등장할 때에 여러분 그 앞서 있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다시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들이셨는데 오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미 말씀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들에 여러분 오늘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점령당합니다. 당시의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그 유행, 풍조 그것을 짝하게 되고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또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또 다른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가나안 문화가 보여주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렇게 침투하게 되고 그들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압제를 당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겨운 그러한 영적인 상황, 육신적인 상황 속에 있겠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런 압제, 여러분 그러한 그 핍박, 여러분 그러한 그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죠.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출산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라? 나시린으로 키워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나자르, 성별되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런 그 의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예요. 이 나시린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나시린으로 지목하여 이렇게 출산된 여러분 이 나시린은 여기 보게 되면 4절로부터 5절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뭘 마시지 말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포도나무 열매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술을 금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어떤 부정한 것도, 예를 들면 뒤로 가서 보면 소개되지만 시체, 죽음, 무덤, 이게 부정된 거예요. 당시의 율법으로 하면. 그런 시체와 여러분 이런 무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지도 말고 부정된 음식은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즉 머리에 뭐가 자라요?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나 포도주를 금하는 것, 술을 금하는 것. 그러면 뭐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것을 금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성경 속에서 나시린으로서, 온전한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드렸던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삼손이 그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시린이었어요. 평생.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나시린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시린으로서 세 인물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 이야기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것을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요. 실천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13장 좀 더 뒤로 가서 8절을 보시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마노아가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부인이 먼저 들었어요. 그걸 본인이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그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엇하기 위하여?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어떻게 행할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보내주신 지역에서 올라온 어린아이 한 영혼들을 교사는, 그리고 성도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오늘 저 아이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길러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확대한다고 한다면 이 지역사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어린 영혼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저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오늘 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가정에서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마노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이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마노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구체적으로 묻죠. 그럴 때에 나시린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기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삼손만 나시린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발을 하고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별된 그 의식, 정체성, 그러한 삶으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앙,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굳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장부터 시작해서 15장의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삼손이 이제 자라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14장 가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성에 혹 빠져버립니다. 이성에 빠져버려요. 여인에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14장 가서 보게 되면 딥나의 여인에게 혹해서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욕정과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혹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측면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야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욕정에 이끌려서 여러분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4장 좀 더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8절 가서 봅니다. 8절 6절로부터 볼까요? 여호와 영이 이렇게 임하셔서 여러분 사자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사자 새끼를 그냥 확 찢어. 힘이 장사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힘이 장사예요. 그냥 찢어버렸어요. 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좀 더 뒤로 가서 8절을 보세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뭐가 있어요? 벌떼와 꿀이 있어요. 나시린은요 죽음의 사체를 갖다가 만져서도 안 되죠.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를 범해요? 죽음의 시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까이 해요?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그렇게 여러분 범해버리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요 딥나 여인만을 갖다가 삼손이 이렇게 가까이 합니까?
아니요. 15장 16장 가서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또 흠모하게 됩니다. 16장 4절로 가서 볼래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방백의 한 사람인 이 주민인 한 사람인 들릴라 이 여인을 사랑해요.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여러분 오늘 19절 가서 볼래요?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요? 여임의 꾀임에 여임에 취해서 여러분 오늘 그 힘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주면서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이 상황을 오늘 성경은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오늘 앞으로 가서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오늘 한번 볼까요? 사사기 15장 말씀을 가서 봅니다. 사사기 15장 어디를 가냐면 19절로부터 봅니다. 19절로 18절 19절 같이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이에 있더라. 여러분 에낙고레라고 하는 카페가 많더라고요. 에낙고레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많아요. 에낙고레의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에낙고레. 여러분 이 배경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다가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갖다 죽입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갖다가 죽여요.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1,000명을 갖다가 나귀뼈로 죽이면서 힘도 들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일어나겠죠. 이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오늘 목이 말라서 이렇게 갈증 가운데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전쟁에 승리를 이루고 죽으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이의 우묵한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시죠.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곳을 에낙고레라 불렀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삼손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읽고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실천적인 믿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태어났어요. 금화해야 될 것을 금화해죠. 그러나 그가 장성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에게 있어지는 힘, 여러분 용맹스러운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이 제 것이냐?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 생각으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돕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말씀의 사람, 내 중심적인 사고,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수없이 범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타협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안에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지만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고, 여러분, 내 경험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거에 근거를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에 놀라운 힘의 괴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16장 21절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들릴라에게, 여러분, 그 여인에게 혹 빠져서 자기의 힘의 근원 나신이로서, 여러분, 오늘 지켜야 될 것을 갖다가 다 그렇게 알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의 근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힘이 빠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은 삼손이 잡혔습니다. 21절 볼래요? 21절 같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드릴라 품에 있었던 삼손이 갑자기 들이닥친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삼손이 잡혔어요. 그 삼손이 언제 또 힘을 발휘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그들이 느끼지 않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삼손의 눈을 빼버렸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놋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가사에 데리고 내려가서 무엇을 돌려요?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쇠사슬로 묶어서 커다란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삼손의 꼴이 우습습니다. 비참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해요. 잔치를 벌였어요. 블레셋 다곤 신전에 여러분 그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왕과 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고 그 다곤 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곳에 누구를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야, 삼손 결국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신이 삼손을 잡게 했다. 삼손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저를 불러내서 우리 앞에서 제주 부리게 하자.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삼손이 누구 앞에 제주를 부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주를 부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뽐내야 될 삼손이 여러분 오늘 사로잡혀서 눈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그 앞에서 제주 부리는 그러한 신세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제주 부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흡족해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그 삶의 나락으로 오늘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그렇게 별 아름답지 않은 삼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손이 뉘우치죠. 삼손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래도 돌이키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시작과 끝, 삼손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행위, 그런 모든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요 물끄러미 삼손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삼손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 삼손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삼손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시며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지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3,000명가량이, 지붕 위에 있었던 사람만 해도 3,000명가량 여러분 다 여러분 이 삼손에 의하여 다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살았을 때보다도 이때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삼손의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네. 두 눈 다 뽑히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저 블레셋 방벽들과 왕과 저 다곤신, 이 땅에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삼손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밤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할 때에, 찾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시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여러분 무엇을요? 겟세마네 기도의 그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시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과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하시고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과 또한 직분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여기 찬송이 되는 그러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